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망에 이르렀고 영원한 죽음 심판에 이르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조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직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15년 동안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학습받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를 믿고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의 여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빛교회가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간결함으로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늘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많은 교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5만여 교회와 1200만의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등지고 외면하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 세계 사회에 나타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건강으로 어려워서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가자고 하는 곳에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청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일마다 이렇게 한 시간 전에 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의 아름다움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이런 열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봉구 집사님과 최재욱 집사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에 시달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수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하시다.
로마서에 나타난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고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신이 없으면 부끄러워합니다. 뭔가 반신반의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으면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무엇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복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은 다 잊어먹더라도 이 말씀 한 줄만 기억하고 가시면 기억하신다면 한 주 동안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들아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가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영광스러워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작은 선물을 받게 되면 마음으로 주는 선물을 받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선물 받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물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을 선물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 구원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왠지 누가 물어보면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자문자답해보면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또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나의 선행이, 나의 구제가 구원하고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너의 노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내가 믿는 신용을 해야지. 자기의 선행과 노력을 덧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열심으로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마음이 믿음의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열심히 냈던 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뭘 의심합니까? 자기 열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회의를 느낍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때는 내가 참 믿음이 좋았지. 그때는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지. 맞습니다. 그때는 충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게 된다면 내 열심이 식어지게 되면 구원이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구원의 모습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할렐루야!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아무 조건이나 아무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만한 노력이나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신이 된다면 구원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의심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쩔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을 때 네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얻어졌습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환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도 없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면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니 예수님은 생명이시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소개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공자도 석가모니도 위대한 현실과 철학자도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외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 길을, 인생 길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독선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목적지를 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남한산성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적지가 남한산성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걸어서도 갈 수 있잖아요. 세상의 길은,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예수 믿는 것도 한 길이고, 또 부처 믿는 것도 한 길이고, 또 공자 믿는 것도 한 길이고,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예수 믿는 길이, 남한산성 그 가는 길이 오직 예수 믿는 길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한산성 가는 길은 차로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버스도 갈 수도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길이 구원 받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원이 그러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앞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앞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했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의 대상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많이 배운 자에게도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아픈 자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구원받았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마치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들만은 선민의식이 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부활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천국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의인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또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생각하는 복음의 의는 그렇습니다. 예수가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기 나라를 자유를 주어서 그래서 민중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과 또 많은 군사력을 모아서 또 사상으로 정치적인 사상을 무장을 해서 그것이 간염 유다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의였습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름 의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종교적인 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가로되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토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불의하지 아니했습니다. 간음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다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만들고 자기의 의로 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려고 자기의 의를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나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배선을 물러야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칭찬받고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충성으로 사람이 칭찬해주지 아니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아니하면 틀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기의 의를 발톱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줬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앞에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내 노력과 내 손행과 나의 헌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죄값을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속죄가 조개패자에다 매매할 때, 매매는 사고 판단을 한자의 뜻이잖아요. 조개패 플러스 팔매자, 살매자의 뜻입니다. 옛날에 있어서 물건을 살 때는 무엇입니까? 돈 대신에 화폐가 돈이었습니다. 그 한자를 만들 때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살 때는 조개값을 지불하듯이 우리의 죄값을 누가 사주셨다가요? 예수님께서 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자가 들어가는 모든 속량했다, 속죄했다라는 의미는 그 속자가 한자 의미로 뭐예요?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예수의 피로 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칼빈 개혁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1문에 보면 당신은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의로우심,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 종교적인 의, 헬라인이 추구했던 인문학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자 했던 세상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값을 내 힘과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의 피값으로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59장. 193장입니까? 예. 193장. 박수 치면서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있는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죄복이 명령을 해보이 있는가. 그대는 거룩한 곳 성령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복이 지금의 지음과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목사 가정에서 11조, 박서원 목사님 가정에서 최문자 집사님 11조, 강정수 집사님 11조, 장재선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목사 가정에서 문혜령 권철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목사 가정에서 강대희 집사님, 선교원금 목사 가정에서 안경배 집사님 선교원금, 구제원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초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초가 부족한 것을 들면서 그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로 참 유명해졌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자기 아버지가 8살 때에 그 훈련을 시키면서 오른쪽 발로 500번을 슛을 하고 왼쪽 발로 500번을 슛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초를 다져서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드는 것을 아침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맞는가?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믿음으로 만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 기초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가정과 사업과 하나님 그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